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 나봇이라는 그 아합 왕 궁궐에 접하고 있었던 그 포도원을 그 땅을 나봇이 자기한테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나봇은 말씀이 아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약 율법에는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합니다. 이게 4절에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의해서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합니다. 나봇의 거절은 하나님의 법을 내세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에게 분노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했기에 왕으로서 체면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미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못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회개보다는 나봇에게 무시당함과 왕으로서의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으로 단맛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둔다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나의 체면, 자존심보다는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등장하죠. 이세벨이 아합의 고민을 듣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주겠다고 아합에게, 남편에게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일 것을 남편 아봇에게 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나봇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감히 왕의 말을 거절하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남편의 자존심이 기준입니까? 이세벨은요, 자신의 남편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나봇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내 뜻이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감정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 버립니다. 기분 나쁘면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딱 이세벨의 후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봇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에만 다스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설사 그런 삶의 결과가 손해와 고통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 해도 신자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은 이 이세벨이 풀어놓은 그러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봇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봇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다움이며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중심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돌 맞아 죽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신앙인인 나는 삶의 중심이, 기준이 내 자존심인가, 내 감정인가, 아니면 말씀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